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독교 강요 강독회를 이 시간도 은혜 가운데 하게 해주시고 또 귀한 또 교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바르고 튼튼하게 세워서 참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신앙이 되도록 저희들을 도우소서.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주의 거룩한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제 15장 예수 성부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자, 이번에 제 6번째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목적과 용도. 예수님께서 제사장직,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제사장직의 목적과 또 그 제사장직은 어떠한 또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 그거를 이제 오늘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목적과 용도에 관해 간단히 말해야만 한다. 즉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순수하고 흠없으신 중보자로서 그의 거룩하심에 의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로운 저주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수행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에 대해 분노하신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그 본질,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참 죄가 없으시고 완전한 분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즉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또 나아간다고 해도 여기 말하는 공의로운 저주 또 분노, 이러한 하나님의 두려우심 앞에서 사람이 살 수가 없죠. 자, 따라서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호의를 얻으시고 그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가 중간에 개입되어야만 한다. 그렇습니다. 이 속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 대속,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죄값, 즉 죄에 대한 것들을 치르신 것, 이것이 바로 대속이고 또 그것이 이제 속죄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속죄 제물이 되셨고 대속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더 이상 저주와 형벌이 우리에게 내리지 않도록, 그 저주와 형벌은 예수님이 대신 받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오시지 않으면 안 되었다. 왜냐하면 율법 아래서도 제사장은 피 없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믿는 자들로 하여금 비록 대제사장이 그들의 대변자로서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죄가 사해지지 않는 한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예. 자, 이제 구약에 이제 우리가 제사를 보면, 여기 이제 주로 레위기에서 이제 제사법을 보면은 반드시 대제사장이 있고 그 제사에는 제물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 제물이 또 희생되어야 되고 그러한 여러 이제 절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냐? 그게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대속 제물이 되셔서 그분 자신이 또 대제사장으로서 친히 우리 타락한 하나님 택한 백성을 위한 희생 제물로 또 대속주로서 그 장래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사실 그 모든 구속 사역을 이미 레위기 그 제사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십자가의 구속 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도는 이것을 히브리서 7장부터 10장 거의 끝 부분까지 길게 다루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7장에서 10장까지가 이제 지금 방금 말한 예수님께서 대속제물 또 구약의 그 제사의 그 희생제물의 그 모든 신약적 의미를 이제 거기서 다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이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논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즉 제사장직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속한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예수님 말고 다른 누구에게 이 제사장직을 맡을 수 없죠. 일단 맡을 수가 없네요. 자격이 안 돼요. 예수님 외에는. 왜냐하면 그의 죽으심의 희생제사에 의해 그는 우리의 죄가를 도말하셨고, 그러니까 없애셨다. 우리의 죄 대신 만족시키셨기 때문이다. 그는 변치 아니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엄숙한 맹세는 우리에게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말씀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를 경고해 준다.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장. 이 땅에 있는 그 제사장들은 일시적이었죠. 그래서 제사장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이제 더 이상 변치 않는 그런 불변의 직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이 말씀에서 우리의 전체 구원을 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 중요한 요점을 제정하려고 하셨다. 왜냐하면 이미 말했듯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범죄와 악행의 불결함 때문에 얻을 수 없었던 은혜를 우리를 위해 얻으시지 않는 한 우리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드릴 수 없기 때문이다. 예배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그렇고 기도, 헌신 하여튼 그분에게 뭘 해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주가 되시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런 효용이 없다 이거죠.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효능과 유익이 우리에게 미치도록 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부터 시작해야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따라서 그는 영원한 중재자이시다. 즉 그의 보호하심을 통해 우리는 은혜를 얻는다. 여기에서 기도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경건한 양심을 위한 평안도 생겨난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영원히 의지해야 됩니다. 영원히. 왜냐? 우리는 영원한 중재자가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그저 일시적으로 우리를 위한 중재자가 되시면은 큰일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도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의 중요한 하나 요건이 뭐냐면 영원한 중재, 영원한 일시적인 중재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중재, 중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참 안전함을 느끼는 거야. 안전함. 이제 내 구원, 내 영혼은 이제 더 이상 위험에 처하지 않는구나, 사망에 처하지 않는구나, 더 이상 멸망에 처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그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와 같으신 자비에 안전하게 기대며 또한 중보자를 통해 성별된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게 된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율법 아래에서 동물의 희생제물을 자신에게 드리도록 명하셨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르면서도 새로운 법칙이 있었다. 그 법칙에 있어서 동일한 한 분이
제사장과 희생제물도 되셨다. 예,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제사장과 희생제물은 구분이 돼요. 그렇죠. 그러나 신약에서 예수님의 그 대속사역은 아까 언급했지만 예수님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시면서 동시에 제사장이 되신다는 거. 요게 바로 이제 차이죠. 네. 그리스도 안에서 다르면서 새로운 법칙이 있었다. 그러니까 다르면서도 새로운 법칙. 예. 여기서 이제 새로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약적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다른 것으로는 결코 보상할 만한 것이 없었으며 또한 독생자를 하나님께 드리기 합당한 사람이 달리 없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제사장이나 희생제물이나 우리 인간을 대속할 영원히 대속할 또 영원히 또 완전히 대속할 그 제사장과 희생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말고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도 되시고 희생제물도 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셨는데 이는 영원한 화목의 법에 의해 아버지로 하여금 우리에게 호의와 친절을 베푸시도록 할 뿐 아니라 우리를 이 위대한 직무와 함께 동참하는 자로 받아들이시도록 하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은 더러워졌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며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또한 자유롭게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희생제물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하고 향기로운 것이 되도록 해주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라고 말씀하신 의미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증한 자들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인,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과 더불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성별하셨으므로 우리는 그렇게 순수하고 정결한 자로서 심지어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순수하고 우리가 사실은 정결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대속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다 이거죠. 예. 이러한 이유로 다니엘에 언급한 대로 성소에 기름이 부어졌던 것이다. 우리는 이 기름 부음과 다른 당시 사용된 그림자 같은 기름 부음 사이의 대조에 유의해야 한다. 이것은 마치 천사가 그림자가 거쳤을 때 참된 제사장직이 그리스도 안에서 빛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 것과 같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으로 만족하지 않고 새삼스럽게 그를 희생제물로 드리겠다고 한 자들의 공상은 더욱 더 가증스럽다. 이게 바로 이제 로마 천주교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미 이렇게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모든 걸 다 이미 이루어 주셨는데 거기에다 또 무언가를 드린다는 거, 무언가를 거기다 또 보탠다는 거, 이게 참 문제예요. 예. 교황주의자들은 여기 로마 천주교요, 미사를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리는 것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이런 짓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사가 얼마나 이 가증스럽고 영적으로 얼마나 이 미사가 적그리스도적이고 반기독교적이고 비복음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 목회자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미사가 뭔지도 몰라요. 미사가 그냥 꼭 우리 기독교 예배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미사가 얼마나 그 참
마치 구약 시대 그 애국과 바벨론의 그 우상 숭배 그것과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마치 미사가 뭐 예배인 양 그렇게 설교 때 얘기하는 목회자들 보면은 참 정말 그 무지함, 그 무식함이라는 거는 정말 좀 또 어느 정도여야지 그렇게 몰라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그들은 로마 천주교에 대한 것도 모르고 이런 기독교 강요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교리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가르치는 목회자로서 이 기본적인 어떤 알아야 될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너무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 천주교와 손을 잡고 함께하는 것은 그는 명백히 배도와 배교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불교나 아니면 뭐 힌두교나 이슬람교하고 손잡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건 아마 누구라도 그건 안 됩니다라고 아마 얘기할 거예요. 상식적으로도. 그럼 왜 천주교하고 손잡는 거는 왜 그거는 별로 거부감도 없고 왜 그거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얘기를 못 하느냐. 오히려 적극적으로 천주교와 연합운동하는 그 교파들, 그 목회자들, 교단들 이거 문제가 커요. 그러니까 그런 데 속한 교회나 교단에 속한 목회자들이나 신자들은 알던 모르던 영적 음행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몰랐다고 핑계댈 수가 없어요. 모른다고 해서 있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자신들의 교회나 자신들의 교회가 속한 교단이 로마 천주교와 에큐메니칼, 즉 교회 연합운동, 교회 일치운동을 하는 곳이라면은 그것을 나와야 합니다. 그걸 나와야지 거기에 계속 있는다는 것은 바알 숭배, 영적 음행,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면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런 영적인 오류, 음행, 이런 반복음적인 그러한 일에 우리가 참여한다면 참 하나님 앞에서 즉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그게 큰 무서운 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천주교와 연합운동하는 것, 교회 일치운동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것은 큰 죄입니다. 그런 일을 저지르고 그런 것을 참여하는 데가 아무리 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또 그들이 좋은 말을 한다고 해도 역시 오류는 오류예요. 그러한 치명적인 오류를 어떤 선으로 덮은다고 해서 덮여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특별히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제발 좀 천주교가 뭔지를 좀 제대로 이해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독교 서점이나 또 인터넷 서점에서 로마 천주교, 로마 카톨릭에 대한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그 좋은 책들이 많이 있어요. 좀 읽고 좀 이런 걸 좀 알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이런 영적 음행이 지금 심각해요.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 대부분이 천주교에 대해서 무지한다는 것은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더군다나 장로교가 아니 그 칼빈의 우리 장로교의 시조가 누굽니까? 칼빈 선생님이잖아요. 칼빈. 물론 우리는 장로교가 저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체제라고 저는 확신하여. 그러나 또 이제 우리는 칼빈이 이 장로교의 모든 이 체제를 세운 분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성경적으로 잘. 그러면은 적어도 장로교인이라면 뭐 장로교가 교파가 많겠죠. 합동, 통합, 고신, 대신, 뭐 백성, 뭐 기장, 꽤 어쨌든 많아요. 그러나 어쨌든
장로교 간판을 달고 있는 그 교회라면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특히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강도사님들이나 이 교육자들은 좀 제대로 좀 공부 좀 하란 말이에요. 공부 좀 해서 제발 성도들에게 좀 분별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고 경고해주고 그래야죠. 본인들이 몰라가서 그거 이상한 얘기나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거 생각하면 너무 참 안타까워요. 자,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만 읽어봐도 얼마나 이게 잘 나와 있습니까? 기독교 강요 나중에 이제 후반부로 가면은 거의 3분의 1이 로마 천주교에 대해서 분석해 놓은 거예요. 기독교 강요가. 자, 이제 제 16장.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구속주의 역할을 수행하셨는가. 여기에서도 그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이 논의된다. 그렇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 화해되었다. 자, 첫 번째 구속주. 지금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에 관해 언급한 내용은 이 한 가지 목표와 연관되어야만 한다. 즉 우리 자신이 정죄를 받아 죽고 멸망했으므로 우리는 의와 해방과 생명과 구원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베드로가 말한 잘 알려진 말씀에서도 언급되어 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요. 예수라는 이름이 그에게 주어진 것은 아무런 이유 없이 혹은 우연히 혹은 사람의 결정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최고의 작정을 선포하는 역할을 맡은 천사에 의해 하늘로부터 가져다 준 것이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오늘날의 이 종교다원주의,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종교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 모든 우리 뭐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서로 다 하나가 되자, 뭐 그리스 종교회든 뭐든 우리 다 하나가 되자, 예수를 중심으로. 그러나 사실은 그들이 말하는 예수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에요. 자유주의자도 믿는 예수, 복음주의자도 믿는 예수, 이게 뭐 막 뒤죽박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말씀하신 계시된 예수님을 믿어야지 사람이 만들어 온 이상한 예수는 우리는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우리는 구속주, 구원자를 우리는 인정할 수도 없고 인정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포용하거나 그것을 언급하는 그런 단체나 인물이나 세력하고는 일체 딱 선을 그어야 돼. 경계를 그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WCC나 이런 에큐메니컬 운동하는 그 집단은 무슨 적 그리스도의 집단이에요. 배교 배도의 집단. 아주 하나님의 복음을 짓밟는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WCC에 참여하거나 거기에 동조하거나 거기에 협력하는 개인이든 교회든 교단이든 단체든 우리는 그런 세력들을 철저하게 멀리해야지. 그런 세력들을 우리가 용인하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그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등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고도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한다면은 도대체 그가 말하는 기독교, 그가 말하는 신앙, 그가 말하는 복음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제발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이 계시된 이대로 믿지 않고 왜 그렇게 포용 그렇게 참 우리 시대는 이 포용이 문제예요. 포용. 무엇이든지 좀 서로 다투지 말자, 싸우지 말자,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손잡자, 화해하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다. 그런 명목으로 마귀와 손을 잡고 귀신과 손을 잡고 우상과 손을 잡고 적그리스도와 손을 잡고 이제 이단들과도 손을 잡겠죠. 이제 앞으로는 동성애자들과도 손잡고 뭐 다 손잡아요. 다 손잡아. 제발 좀 그런 데서 떠나야겠고 그런 데서 더 이상 그런 데서 참여하지 않도록 해요. 왜냐하면 거기엔 저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이름이 주어진 이유가 다음과 같이 덧붙여졌다. 즉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는 것이다. 그렇죠.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이미 다른 곳에서 언급한 내용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
즉 구속주의 직분이 그에게 맡겨져서 그는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의 구원은 만일 그가 우리를 구원의 마지막 목표에까지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불완전한 것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가는 순간 그 안에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우리의 구원은 점진적으로 사라져버리고 만다. 베르나르가 권고한 말은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다. 예수라는 이름은 빛일 뿐만 아니라 양식이기도 하다. 그것은 또한 기름인데 그것이 없으면 영혼의 모든 양식은 메말라진다. 그것은 소금인데 그 맛이 없으면 우리 앞에 놓인 모든 것이 맛없이 된다. 그토록 그것은 입에 꿀인데 귀한 아름다운 멜로디요 마음에는 즐거움이요 동시에 악이다. 예수라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모든 강론에는 아무런 맛이 없다. 이 버나드 우리 그 찬송가에 나오는 가사예요. 이게 사실은 나와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그가 어떻게 우리를 위해 구원을 이루시고 계시는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은 그가 구원을 이루시는 창시자이심을 확신하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방향으로 우리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거부하고 우리의 믿음을 위해 충분하고도 견고한 토대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죠? 예수님이야말로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토대요. 우리의 믿음을 뒷받침해주는 강력한 근거가 되시 근거.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의 믿음은 그냥 한순간에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입김처럼. 예수님을 토대로 하지 않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다. 하여튼 이거를 꼭 명심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자신 속으로 내려가서 진지하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게 되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적개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분노를 누구로 돌릴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을 힘써 찾아야만 하는데 이것은 보상을 요구한다. 이것은 일반적인 확신으로는 안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는 언제나 죄인들이 죄를 용서받기 전에는 언제나 그들 위해 들어오져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의로운 재판장이심으로 자기의 법을 어기는 자를 형벌없이 버려두시지 않으며 그것을 처벌할 준비를 갖추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인간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끼리 사람들끼리 없애자. 이제 우리 죄가 없다고 여기자. 우리 이제 죄가 없다고 그냥 생각하자. 이래서 될 문제가 아니죠. 죄를 그렇게 해서 처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확실한 보상, 죄에 대한 확실한 대가, 누군가 그 죄값을 대신 치르거나 보상하지 않는다면 절대 그 죄는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기독교 핵심이에요.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게 없다면은 우리 기독교도 의미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도 예수님의 대속, 구속 이런 죄에 대한 이런 보상 이러한 것들이 없다면 그 기독교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주의 기독교라든가 특히 이제 자유주의를 왜 우리가 거부하느냐? 그런 기독교는 절대 성경적으로 맞지도 않고 우리가 그런 기독교를 믿어봐야 우리 죄가 용서되거나 씻겨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제 16장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이 16장은 아주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 이거를 잘 이제 우리가 교리적으로 탄탄하게 알아서 잘 배워서 우리 복음의 신앙이 아주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참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말씀처럼 참 알아야 될 진리의 지식, 마땅히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그 복음의 지식,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을 굳건하게 좀 온전히 갖춰서 배도와 배교에 빠지지 말고 마귀와 손을 잡지 말고 이 마귀에게 속지 말고 배도자들에게 속지 않는 온전한 신앙으로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